분이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형식적인 행위로 이곳에 나오지 않고 오직 애통함과 그 갈망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러 이곳에 오게끔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그런 분주한 마음들, 무거운 짐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죽고 주님이 흥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곳에 주께서 높은 곳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만
주의 손은 듣고 놀라고 감격합니다. 오 주여 주 행하심 듣고 놀라고 감격합니다. 오 주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새롭게 하소서.
잊지 마소 오 성령 잊지 마소 오 성령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만왕의 왕 나의 예수님 모든 영광 주는 홀로 받으소서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만왕의 왕 나의 예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사랑해요.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주 좀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열망을 아버지와 식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여 나아갔던 이 나라가 아버지 정말 주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이 나라가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 아버지여 퇴색하고 아버지여 이제는 사라지고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 정말로 그 대통령을 두 번이나 아버지여 탄핵하는 그 지경까지 와 있는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아버지여 리더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아버지여 사람들을 아버지여 리더들을 아버지여 예정하신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다시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버지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수많은 섬김과 헌신을 하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현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 그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갈 길을 잃어버려서 아버지 이제 대통령을 2번이나 아버지여 탄핵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리더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세워주시며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예정하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리더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멸망을 멈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회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죄가 나의 죄임을, 나라의 위기가 나의 위기임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사랑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분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잠시 광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것, 우리 협동 목사님 부부와 또 우리 장혜령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장혜령 선교사님의 손자 손녀들이 오늘 그 호주에서 한국에 도착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면 또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열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 1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1세대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또 건강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서 우리 이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더 협력하고 하나 돼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1세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동부들을 위하여서 또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목회자나 교사들이 아니라 교회 모두가 부모되어서 교회 모두가 교사되어서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내 아이 아니니까 나는 아이들에 대한 뭐 관심이나 사랑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하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분열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모습을 또 우리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말투나 행동까지도 이렇게 따라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하는 분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매일 교회에서 껄렁껄렁하고 그 밖에 나가서 그거 냄새 풍기면서 뭐 하고 오고 뭐 그랬던 형들은 이름까지도 제가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이들이 커서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잘 따라하고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답습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잘못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항상 뭔가 그 교회에서 다툼하고 또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틀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실은 물려줘야 하는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부모로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에 있을 아동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해서 연합 캠프로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이렇게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동부들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나가니까 하도 나가서 재밌게 입고 오고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봐서 그런지 본인들도 한번 나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그 지리산 밑에 그 전기도 안 통하고 그런 기도원 같은 곳에 이제 다 몰아놓고 주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형순 권사님 좀 영상 통화로 좀 아멘 좀 외쳐주게. 우리 성탄절 기념 예배와 2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다음 주 25일 5시부터 식사를 시작하고요. 7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2부 행사, 전야제 행사가 없고 그날 2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짧게 드리고 이제 그 예배 후에 2부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예수님 앞에 재롱잔치 하는, 우리 루야 앞에 보면은 맨날 어른들이 재롱 떨거든요. 우르르 하면서 막 이렇게 아이가 재롱 떠는, 아이는 그냥 뭐야 하면서 이렇게 멀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어른들이 막 재롱 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이럴 때 내 몸으로 나누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25일 날 그 예배 후에 식사하고 예배 후에 있을 그 2부 예배를 위해서 각 목장별로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고, 이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홍인선 집사님이 좀 취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좀 재촉해 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1일은 교회에서 따로 식사하지 않고요. 저녁 9시에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1월은 함께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원중 형제 그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혹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배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금요목장 어른분들이 함께 가게 될 것인데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어제도 우리 원준 형제가 그래도 뭐 주중에 계속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요. 요즘에는 너무 군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전화도 저녁 시간에 마음껏 하고 또 카톡도 보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저께는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그 군교회에서 예배인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직접 화법으로 된 우리 교회 찬양 악보를 보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특별히 그 파일 전체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너에게만 주는 거다 하면서. 그러고 오늘 아침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인도 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찬양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자리가 예배인도 자리임을 우리 원중 형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군교회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시들시들했었는데 다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또 저랑 연락이 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이야기 나누면서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또 아름다운 교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교회의 모양이 나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또 교회에 관심 가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역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 삶 가운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관심 빠져서 아버지여 그것에만 몰두해서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관심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케 하는 그 불쏘시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기도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 예배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선명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만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만한 자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고 우리가 교회에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삶 가운데 돈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 아버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내 것을 그저 교회에 헌금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급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에서 돈을 원하고 그 돈으로 뭔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그 오해하는 그 저급한 생각들을, 그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주님 파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권, 주관, 또 내 삶의 공급, 나의 모든 것,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선명히 알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지만 주님,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사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4대 교회를 통하여서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 어느 한 영화, 굉장히 짧은 단편 영화예요. 그래서 한 6분에서 8분 정도 되는 그 영화인데 어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봤던 게
그 영화의 장면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차 사고가 났어요. 탁 차가 어디에 이렇게 탁 그 가로수 같은데 어떠한 그 나무에 탁 부딪혀. 그게 전체 영화인지 아니면 그 단편으로 이렇게 만든 건지, 그러니까 긴 영화인데 그 부분만 잘라서 영화를 만든 건지 그 단편 영화가 그렇게 나온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사고가 난 다음에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오고 차가 사고가 난 장면 속에 먼저 깨어난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깨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피를 막 흘리면서 막 그 정신이 들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남편이 정신이 들자마자 어떻게 했어? 시원아, 벌써 정신이 나갔어? 정신 좀 차려봐. 너희들 우리 아동부들 큰일이에요. 그 정신이 들자마자 하는 게 아내를 바라보는 거야. 아내를 딱 봤더니 아내가 확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를 막 뚝뚝 흘리면서 막 그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막 주변에서 연기가 막 나고 있고.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괜찮아 여보 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그 흔드는 동시에 아내가 고개를 벌떡 들고 어떻게 해요? 남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막 남편에게 막 그 손톱을 하면서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딱 보는 장면을 보니까 아내의 눈이 이렇게 흰자만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좀비로 변한 거예요. 좀비 영화인 거예요. 좀비 영화. 그러면서 아내가 막 이제 막 그 좀비 영화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생물체를 보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깨물라고 남편을 막 이렇게 핥히고 막 그 달겨드는 거야. 근데 이제 안전벨트가 돼 있으니까 막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니까 남편이 그걸 딱 보자마자 이 여자가 좀비로 변했구나 하면서 차에서 얼른 내려요.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뒤에 아이가 타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얼른 뒷자리 가가지고 아이를 꺼내요. 그래 꺼냈더니 우리 루이아보다 조금 더 큰 아이 같아요. 이제 젖은 띄고 이제 이유식 먹는 그 정도.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이를 껴안고 막 울기 시작해요. 아내가 이제 아마 그 시대 배경이 좀비가 막 이제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가족이 그 위기에 처한 거죠. 아마 도망을 가다 이 위기를 만났는지. 그러니까 남편이 막 아이를 붙잡고 울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아이 우는 것을 달래주고 막 무엇을 적기 시작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사고 났던 그런 것과 또 이제 적으려고 보다 보니까 자신의 팔에도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벌써 좀비에게 자기도 물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물린 시간,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아이의 배에다가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적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를 등에 메고 걸어가다가 어떤 고깃 덩어리를 하나 주워요. 그리고 고깃 덩어리를 그 헝겊 같은데 엮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자기 어깨에 나무를 길게 이렇게 묶어서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그 앞에다가 고깃 덩어리를 걸어놔요. 남자가 점점 가다가 고통스러워서 쓰러져요. 왜 고통스러워요? 점점 이제 좀비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몸이 굳어오기 시작하고 정신을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시체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비가 되어져 가니까 점점 무엇에 이끌려요? 이제 시체 냄새, 그 고깃 덩어리 냄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놓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자신의 앞에 걸어놓은 그 고깃 덩어리, 자기가 좀비가 되면은 그 고깃 덩어리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메고 있는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두 팔을 묶고 자신이 그 나무에다가 고깃 덩어리를 걸어놓고 그 고기 냄새를 맡으며 좀비가 되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하염없이. 그러다가 아이가 응애 하면서 우니까 그 소리에 반응해서 그 눈이 흰자가 돼가지고 뒤를 돌아봐요. 그러다가 또 조용하니까 또 고기 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걸어가요. 그렇게 한참 걸어가다가 그 방위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좀비들을 이렇게 막고 있는 방위군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남자를 저격해서 이렇게 사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시체를 아무렇지 않게 그 좀비를 묻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응해 오니까 뒤쪽을 이렇게 살펴본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 보자기에 그 등에 이렇게 쌓여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부성애에 대한 그 감동을 이렇게 전해주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 감동을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살리려고 그 고깃 덩어리를 앞에 그 메어놓고 그 자기가 좀비 되어져 가면서도 아이를 끝까지 지켜서 그 방위군들이 있는 데까지 와서 그 자녀를 살리게 된 스토리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이 말씀과 적용이 되면서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죽은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 이 세상을 품을 만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이긴 하지만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 아이를 등에 메고 갔던 그 사람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 아버지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아버지의 위치에만 있고 그 안에 있는 아이는 그 살아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세상 냄새만 쫓아서 그것은 먹지는 못하고 세상에 속하지는 못하고 세상 냄새만 향해서 그냥 그것을 따라서 자지우지 그냥 그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죽은 자처럼 있지 않은가. 그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사대교회를 뭐라 말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대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살아있다 하나 너희들은 죽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살았다 하는 평가는 그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외부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변 불신자들이 볼 때에 그들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건물도 훌륭하게 지었고 죄송합니다. 안 쓰러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멋지게 졌어요. 그죠? 진짜 그 아름답게 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낮에 볼 때도 아름답지만 밤에 보면 더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그 겉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건물도 너무 훌륭하게 지었고 모이는 것도 자주 모이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지금 정말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 예배하러들 오잖아요. 항상 보면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모습이 그 교회 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들을 볼 때에 저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네, 살아있는 집단이네, 저 아이들도 저렇게 모이고 교회 안에서 뭔가 왁자지껄하고 계속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모임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보고 판단하시죠. 그들의 영혼을 보고 계시는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예수님의 평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 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는 것처럼 움직여도 너의 영혼은 죽었구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행사가 있고 수많은 활동들과 모임을 갖는다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교회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구나, 아, 저 교회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교회구나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살았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죽은 자다. 예수님은 이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이제 두 교회 남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 남았죠. 이 뭐예요? 앞에서 살펴본 교회들의 모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 사대교회에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는 조금 다른 뉘앙스죠. 그죠? 칭찬받던 교회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수고와 섬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변질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교회에 열심으로 모였던 그들의 깊은 수고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라는 차원으로 내가 너를 알아. 힘들지?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어. 네가 유혹이 많은 지역 가운데 살면서도 네가 이 아동부들 정신 들어요? 자주 언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 분들은 그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승빈아, 유혹이 엄청 많잖아. 학교에서 친구들 보면은 다 그냥 핸드폰이나 뭐 어떤 세상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안에서 막 네가 볼 때에 내가 배운 하나님의 기준과 그 기독교적 가치라는 다른 것들을 막 가지고 오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우리 승빈이는 우리 분야교회 아이들이 다 핸드폰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어디 이제 가는데 본거차 타고 가는데 백밀러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다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만 안 하고 그냥 핸드폰 하고 있는 애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승빈아, 목사님 옆자리로 와, 앞자리로 와. 그랬더니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더 싫었나 봐. 그 유혹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 어려운 막 유혹이 많은 지역 가운데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 그 압박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내가 네 수고를 알아. 네가 지금 감내하는 그 고통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오늘 읽은 사대교회는 그거 아세요? 사대교회는 칭찬 한마디가 없어요. 이 칭찬 한마디 없는 사대교회는 지금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행동 다 알아. 이렇게 쓰려나? 네가 아무리 그렇게 번듯하게, 네가 아무리 그렇게 뭔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자, 해볼게요. 자, 됐어요.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행사하고 뭔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네 영혼이 죽어 있는 건 내가 알아. 지금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뉘앙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번듯하게 교회 딱 차려입고 성경책 딱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딱 예배하려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이러십니까? 아니면은 야, 고통 많았지? 힘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견뎌내어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러십니까? 다들 후자를 믿고 원하시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대교회에게 너의 행위와 너의 상태를 안다.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 죽은 자다라는 이 번역된 것은 이미 죽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원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변에서는 자기를 신실한 크리스천, 교회에 열심인 교인으로 보고 자신들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지만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앉아 있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 활동들을, 모임들을 참석하고 했었지만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 자신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자신의 상태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어떤 종교적 행위나 교회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살아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명목상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매주 수요일, 그죠? 매주 주일 교회에 가고 주중에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 또 그 행사에 다 참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나는 그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수요일도 나오고 주중에 목장도 나오고 뭐 교회 일 있으면 토요일 금요일에도 나오고 주일날은 나는 가장 늦게 가는 사람이야. 나는 뭐 밖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지 않고 나는 신앙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야.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대교회 그 당시 성경에 보면은 다른 교회들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누구예요? 다산의 여신을 숭배해야 되고 누구예요? 제우스를 숭배해야 되고 여러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박해와 그 수모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신앙을 쫓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는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 황제 숭배를 했다거나 우상이나 이단에 빠졌다고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무사 안일주의.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대교회는 공격이 없었다. 사탄의 공격이 없었다. 여러분, 사자는요 죽은 것은 먹지 않는다면서요. 죽은 시체는 먹지 않는데요. 사자는 산 것만 먹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날마다 공격해요. 이거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고 공격하는데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공격조차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그 사단이 원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나 또 그걸 공격으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사단들은,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야.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거야. 교회 나가서 그냥 인사하고 뭐 자기 맡은 거 하고 무난하게 또 돌아가. 또 세상 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요.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인들도 아니고 그 영혼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여버리고 싶은 신앙이에요. 아주 너 그런 신앙 내가 경멸한다 이럴 정도로 그저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 그거 뭐예요? 예배 나오고 명목상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배 나오고 말씀 보고 교회 섬기고 명목상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그 마음에는 아주 껍데기 같은, 그 마음에는 일단 나오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아까 그런 회개했잖아요. 나라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번에 탄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위에 참석했다면서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까지도 그 시위에 참석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시위를 축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죠. 그것을 그냥 딴딴딴딴딴 하면서 응원하고 그렇게 되기만을, 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졌을 때 그냥 다 같이 막 기뻐하고 그냥 축제로 여기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애통하게 생각하고 이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나라의 지금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나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과 질투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섬겨요. 어떤 일들을 해요. 제가 예전에 드럼 칠 때, 교회에서 드럼 칠 때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드럼 쳤거든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드럼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누구신지 참 잘 기른 것 같아요. 제가 드럼 칠 때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심벌이 2개밖에 없지만 그때 막 이렇게 4-5가지를 놓고 쳤어요. 근데 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 졸고 있는 누구누구 집사님 깨어나라. 저 묶여있는 영혼아 깨어나라 하면서 제가 드럼 쳤었어요. 드럼 치다 그 교회는 컸으니까 제가 막 거기서 소리 질러도 회중들에게는 안 들렸거든요. 막 드럼 치면 제가 막 으아 하면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막 드럼 쳤었어요. 저는 연주를 하진 않았었어요. 연주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너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섬길 때에, 우리가 식사당번을 할 때, 청소를 할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어떤 행위 그거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냥 보이니까 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야, 내가 밥하는 거 이 한 숟갈 먹고 우리 영혼 아이들, 졸고 있는 우리 아동부들이 깨어나길,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차운행할 때는 내 차에 타는 그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내가
재정을 볼 때에는 이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길,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아까도 기도하는데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한다. 이 나라 민족 이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은 그 횃불이 되길 우리를 원하시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소금이긴 소금인데, 어떤 소금? 예? 여러분 김장 다 하셨잖아요. 그 소금은 진짜 좋은 소금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병도 낫게 하잖아요. 그죠? 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랜턴은 랜턴 알죠, 우리 학생들? 랜턴은 랜턴인데 빛을 잃은 랜턴인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길가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서 사람들에게 발 피우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잖아요.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요, 그 맛을 잃으면요, 우린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4대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살아나야 돼. 너희들 지금 죽기 직전이야. 맛을 잃어가고 있어. 밖에서는 너희들이 하는 모습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명목상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도록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그 빛의 자녀로 불렀다. 왜 빛을 잃어가고 있냐? 지금 4대 교회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생각하라. 어디서 보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어디서부터인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열정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태까지 인도해 오신 것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유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 부부관계, 연인관계가 소홀해질 때 그 연인과의 그 예전 풋풋했던 첫사랑. 저도 우리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에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여명의 눈동자를 찍었던 그 시절. 우리 아내가 그때는 막 이렇게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립그루즈하고 핸드크림 아유나 왜 그런 표정이야? 를 이렇게 그 면회 시간 끝나서 그 철조망 사이로 저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서 저는 철조망을 탁 붙잡고 막 이렇게 그때 또 비가 내렸어요. 그 여명의 눈동 몰라요 우리 아들들?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여태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그 젠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꼭 되돌아보시길.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모습과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어떤 말을 자주 해요, 에스터? 주로 아버지가 에스터 정신 차려. 저는 이런 말. 아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지금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저는 자주 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때 주로 나오는 증상이 첫 번째는요,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거. 정신이 혼미해요. 제가 신앙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비추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주해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주하다는 건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주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이라 그랬잖아요. 분주한 것이 왜 분주하다고요? 세상 자기 것에 바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버가모 교회였나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 버가모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이, 회인자매 기억이 안 나요? 졸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렇게 해서 너희가 처음 했던 행위보다 지금 나중 행위가 더 크구나, 자라나는 교회였다라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은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 권위를 잡고 그들의 상권을 다 쥐어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그 이세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길드라는 조합에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세상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가 끊겨졌었어요. 근데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신의 생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세상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재정은 궁핍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것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더했다 그러잖아요. 더했다고. 이게 분주함의 반대인 거예요. 분주한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자신의 것에 몰두해요. 자신의 상황, 아까도 그런 기도 했잖아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 홀딱 빠져가지고요, 그것에 정신없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다가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전하는 거나 어떤 그런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비추심을 알지 못해요. 분주하니까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분주한 사람, 분주함의 특징이 그 정신이 혼미하니까, 혼미하면 어때요? 졸리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조십니까? 일하시는데 조십니까? 여러분들 생계가 걸린 그 아주 중요한 계약 앞에서 졸고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존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혼미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 나오는 증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주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깊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 정신 차려야 된다.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통로가 뭐라 그러셨어요? 생각이라 그러셨어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는 사탄이. 아마 지금 우리가 예배 와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일깨어라는 이 그 2절에 처음 시작 전반부에 너는 일깨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하라
라는 뜻이래요. 일깨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적으로 각성하라. 깨어있으라. 너의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께 깨어드리라.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분주해서 자기 것에 빠져서 자기 생활 하느냐고 자기 일 하느냐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막 그래서 그냥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예화로 드린 좀비가 되어서 그 좀비가 된 아버지이지만 그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있으니까 앞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향해서 나갈 뿐이지 사실은 뒤에 있는 아이 자기가 잡을 수 있으면 그래서 두 손을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가 움직일 수 있고 그 앞에 고기 덩어리가 없었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었겠죠. 살아있으나 세상의 냄새와 세상의 유혹에 그것을 향해서 그것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정신 나간 상태라는 거죠. 분별력 없는, 통찰력 없는 혼미한 상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죠. 갑자기 그랬어요. 충동적으로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만. 물론 진짜 충동적인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사실 그 전에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했기에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했기에.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습관을 따라가 보면요, 생각으로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운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처음 배울 때 말하잖아요. 저는 이제 스틱으로 수동으로 배웠는데,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변속하고 클러치를 띄면서 악셀레터를 밟으면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RPM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그때 다시 클러치를 밟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차가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클러치를 넣고 그러다 중립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복잡해요. 그죠? 그 운전할 때 보통 사람들이 4,500가지의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4,500가지의 판단을 한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지금 생각합니까? 운전을 그렇게 생각해요? 출발해야지. 기어를 놓지. 기어는 소기어가 움직여서 대기어가 움직여서 앞으로 출발해. 일단 스텝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해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생각이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습관을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으로 도출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까치가 사람의 머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실제로 봤어요. 군대에서 아주 무서운 고참이 저희를 불러놓고 다 열중적 시켜가지고 한 놈씩 막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까치가 딱 날아오더니요, 그 고참 머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똥을 딱 싸는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웃었다가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참이 그 꽃까치가 날아와서 앉았을 때 까치네 하고 가만둡니까? 뭐야 하면서 뿌리치죠. 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생각에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까치가 머리에 둥지를 트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의 둥지를, 사단의 둥지를 틀게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빠져 사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 속에 어떤 것에 빠져 살고 있지? 예수님은 4대 교회에게 네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제발 생각 좀 해봐라. 제발 분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단 하나에도, 단 한 번의 예배도, 단 한 번의 교회 출석도 생각하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회다.
칭찬할 것 하나도 없는 교회에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데레인지. 여러분 친데레라는 말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네, 하나님 그러신 분, 내가 보니까 하나님 되게 그러신 분 같아요. 말은 되게 무섭게 하는데 정작 보면은 그렇게 안 하시죠. 3절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금 너네 진짜 죽는다. 니네들 그러다가 진짜 죽어. 지금 빨리 네가 곰곰이 생각해서 네 모습을 생각해서 회개해서 돌이켜. 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제 심판할 거야. 내가 올 때 너희 다 심판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와서 심판하실지 모른다고도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힌트를 주시고 계셔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은, 제가 제 입장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나 같으면은 말하지 않고 바로 징계를 내릴 것 같거든.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너 이제 사망 하고 그냥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징계 내리고 그냥 안 보면 되니까. 얼마나 그동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얘 그냥 탁 잘라버려야겠다 이럴 텐데, 진짜 혼나야 될 것 같으면은 아무 소리 없이 하고 갔다가 그냥 벼랑 건 그냥 혼내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는 거죠. 너 돌이켜라. 너 진짜 이번에 마지막이다. 돌이켜라.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돌이켜. 지금 안 돌이키면 나중에 내가 너 다 있는 거 다 걷어갈 거야. 빨리 네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왜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한 번에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들만 보면은 당장 심판을 내리거나 그냥 그렇게 살다 죽도록 두셔도 될 텐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사대 교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대 교회를 한 번에 오셔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딜 가나 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두 부류가 되는 것이 싫었어요. 그렇게 나눠져서 보이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그 공동체 안에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세워지는 부류이고, 한 부류는 꼭 그 공동체에 누를 끼쳐요. 해를 끼쳐요. 꼭 공동체를 반대하거나 공동체를 나누려는 역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분 각자는 저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가중시키는 사람인가? 지금 사대교회 안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늦추는 이유가, 심판을 권면하는 이유가 회개할 것을, 그 안에 남아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이 교회의 심판이 더 가중되고 있는가?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전에는요,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듣는 걸 되게 싫었어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저는 제가 한 거 다시 안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 제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하시는 목사님도요, 자신의 설교 다시 듣는 게 너무 어렵고 싫대요. 그래서 신경질 내면서 꺼버린대요. 그분 표현이에요. 자신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던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들어도 이 별로인, 내가 들어도 그냥 신경질 내면서 꺼버릴 이 설교를 우리 성도분들은 꼼짝없이, 그죠? 졸지도 못하고, 졸면 또 존다고 뭐라 하고, 또 눈 안 쳐다보면은 또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눈 마주칠 때까지 쳐다보면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듣게 만드는. 그런데도 그 설교를 듣고, 물론 간혹가다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같이 미천이 없고 저같이 설교도 못하고 은혜도 없는 사람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세요. 설교도 목회도 서툴고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징계를 늦추시는 이유는 사대교회 안에 세상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누더기 같은 의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흰옷, 세상의 죄로 그분이 주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영어로는 렘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사실은 남은 부분, 천쪼가리, 나머지, 짜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짜투리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오셨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아벨 대신해서 태어난 셋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롯의 가족들, 여리고성 멸망 속에서도 구원받은 기생 라합. 이사야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으로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의 사상. 그럼 이 남은 자들이 무엇인가?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남은 자는요, 교회를 안 떠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자라나지 않고 화석신앙으로 퇴화한 그냥 사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번지르르하게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매주 토요일, 주일 어떤 행사 있을 때는 빠지지 않고 모이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 교회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이 남은 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나라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었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요, 윤석열 어디 가면은 애들한테 그럴 거 아니야. 야, 우리 아빠 안요하니? 안요한. 자기 아빠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까? 물론 우리 대통령 우리 아빠는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왜 이 세대가 그럴까? 예전에 우리 어린이들 꿈 1순위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 물론 지금 수많은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사욕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지만 어른들 먼저가 그냥 이 나라에 대해서 무책임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치적 그런 그게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 그냥 들리는 것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나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 얘기하니까 아이들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가 아무개가 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뭘 잘했는데 죽어야 돼? 뭐 내려와야 돼? 이런 얘기들이나 하죠.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애통이하며 얘기하지 않는 그 죄를 그 대통령의 죄를 내 죄로 국회의원들의 실수를 나의 실수로 여기지 않고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것으로 가져오지 않고 야 그냥 이 상태 야 다 내려야 돼 다 그만두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뭘 잘못하면 그 리더 자기는 죄송합니다. 너무 몰입해가지고 본인은 우리가 그 애통함으로 서야 되는데 다니엘은 나라의 죄를 국민들을 욕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했어요. 그 짐을 자기의 짐으로 여겼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자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결국 남은 자들의 모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을 그 애통해하며 서는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가정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아빠든 엄마든 자녀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에 오래 남아있다라고 남은 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이게 남은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그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애쓰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더 필요합니다. 그 남은 자들의 결말이 5절, 6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판단이 무엇일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고민해 봅니다. 사대교회처럼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주변에서는 나를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알고 또 나도 그렇게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올바른 크리스천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또 교회의 아픔을, 가정의 아픔을, 학교의 아픔을,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가는 그 남은 자로서 아버지, 이 나라에 내릴 심판을 유보시키고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우리 분유엘 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단 한 사람도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올바른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그 맑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도 함께 해주세요. 혼미한 생각들을 이 시간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맑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